천국복음 70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의 믿음 12번째 주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 이 22장이 제일 절정입니다. 예. 나머지 23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제 남은 생에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14번 주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일 후에라는 것이 항상 장 넘어갈 때 앞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강의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가잖아요. 중간을 봐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일 후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그래야지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번제란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 조각을 내서 뼈와 살을 추려내고 내장을 물로 씻어 제단 장막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삭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조각내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씻고 태우라.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22장 3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구약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또 신약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눈을 번뜩 뜨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예배한다는 말은 구약에서 잘 안 써요. 제사 지낸다 그러죠. 근데 예배하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 사건이 복음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겠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해 3일길을 가서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번제 드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번제물은 어디 있냐고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도착하자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놓고 칼로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때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 또 부모라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마음으로 추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었잖아요. 할례 받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믿음이 점점 강해졌잖아요. 이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신 거죠. 이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시고 테스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못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 시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증언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 씨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 자손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잖아요, 지금. 믿고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죽이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했던, 체험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죽은 태를 열어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삭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였고 그러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리셔서 나에게 도로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호와 일해 2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걸 선포했어요. 성경에 기록되게끔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혹자들은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그 증거는 이삭이 아버지 따라 올라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순종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면 그러면 순양은 무엇의 누구의 예표입니까? 여호와 이레가 이삭입니까? 순양입니까? 순양입니다. 순양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번제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죽으러 올라가는 이삭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예표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여호와 이레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자녀를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양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리아산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곳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장차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랬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그것도 이 타작마당에 나오죠? 그것도 역시 장차 예루살렘. 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성전이 나오면요.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이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인류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보면서 자기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깨닫고 본 사건이 무엇인가? 여호와 일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일의 사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건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도 죽는 거죠. 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주신 거죠. 여호와 이레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준비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말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은 마귀죠. 대적의 문을 얻을 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 안에 갇혀있는 모든 인류를 마귀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는 문을 여신 분, 즉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엄청난 복들이 많죠?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네 씨, 네 자손이 누군가?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분이고 우리 믿음의 시조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자기가 이삭을 죽인다 해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천하에 공포하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받으며 믿음의 선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때는 믿음이 없었죠. 막연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여러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왜 그러시냐고 질문도 하지 않고 예 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는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혈통으로는 남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임을 인정하고 또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고 거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주에 아브라함의 믿음 마칠 것인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